또 내가 보니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한 책이 있는데 안과 뒷면에 글들이 기록되어 있고 7 seals, 봉인들로 봉인해졌더라.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거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심히 크게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두루마리의 7 봉인들을 떼시리라 하니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그 보좌와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데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셨으니 그 7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각자 harp들과 향들이 가득한 큰 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들을 여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어 주님의 피로 각 족속과 말과 백성과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니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다스릴 것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5장에 표시된 이 장면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시는 장면이니까 4장을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4장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5장의 장면을 그대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4장의 내용을 이해하면은 5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주도 유한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우주 자체를 만드신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하늘도 우주와 별개의 것이지만은 오늘 4장과 5장의 내용은 그 우주 자체를 만드시고 자신이 계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리고 지금까지 아담과 그의 아내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 계신 그 하늘의 모습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4장에 따르면은 그 하늘의 가장 중간에는 큰 throne, 보좌가 있다. 거룩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계신 보좌에 둘레 둥그런 첫 번 둥그런 동그라미가 있으니 그것이 벽옥이다. 하얀 금강석이다. 다이아몬드이다. 그 다음에 또 동원이 하나 더 크게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빨간 홍옥이다. 빨간 sardius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더 넓은 원이 하나 만들어져서 보좌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것은 짙은 녹색의 에메랄드 노곡이다. 이 세 가지 색깔이 원을 그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내 짐승들이라고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그 에메랄드 레인보우 밖에 둥근 원에 동서남북으로 한 짐승씩 서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천사장의 대표들이겠죠. 이분들이 6날개로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보좌에서는 더 이상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계단들이 만들어져서 계단들이 밑으로 이렇게 여러 계단이 만들어져서 계단 밑을 보니 둥글게 원을 가지고 24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더라. 그 장로님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할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뒤에는 또 둥근 원을 하여서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천천만만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 뒤쪽으로 제일 큰 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일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4장은 잘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5장은 갑자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다가 줌을 해서 이제 확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나일 강가에 얇은 갈대들을 잘라내서 말려서 얽어서 둥글게 쌓아놓은 두루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주로 안쪽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말아서 밖에다가 실로서 묶어서 거기다 인을 쳐놓으면은 그것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7가지로 인이 쳐져 있어서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신기하게 안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으로 싸두었던 겉에도 글씨가 써져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7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주 전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이벤트와 역사들이 기록되어서 확정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그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7가지 인으로서 묶어져 있었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밝혀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공중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그러니 그 두루마리 안의 내용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받으신 자그마한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존재와 만들어지고 없어짐과 그 모든 것이 책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혀 있고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프로클레이션입니다. 공포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 즉 우주를 넘어간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자기의 계획대로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걸 누가 실제로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그것을 뜯어서 봉인을 뜯어서 두루마리를 펴야만 그 일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 하고 큰 소리로 힘센 천사가 물었더니 3절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도 능히 그 책을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4절에 그 두루마리를 봉인을 뗄 수도 없고 펴서 읽어볼 수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심히 크게 울었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5권의 책이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복음 그 모든 것 중에 자기 자신이 울었다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적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울었다는 말은 처음 나옵니다. 그것도 크게 울었다, 통곡하였다. 왜 울었을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나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과 우리의 삶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이 일을 감당할 분이 없다면 나는 이 반모섬에서 죽을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7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억압 속에 죽어갈 것인데 이것을 뜯어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우리 편에 없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자리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자리에 있고 가까이 있는 우리 트윈 시리즈도 미국 땅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이탈리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받았을 때 이탈리아 조그만 도시에 있던 개신교회 목사님 70이 넘은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자기 자신도 입원을 했지만은 입원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하였던 걸 그 무신론자였던 젊은 닥터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자신도 전염이 되어서 병상에 들어눕게 되었을 때 젊은 닥터들이 절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도 이제 전염이 돼서 죽어가는 입장에 있을 때에 무신론자였던 이 젊은 닥터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목사님의 희생정신을 보고 자기도 신을 찾았다. 그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많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닥터 자신도 죽음에 벌벌 떨었다. 그러나 그 눈앞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70여세의 그 개신교 목사님의 믿음이 그 젊은 닥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하는 신심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의 그 두려움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반모섬에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 노역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전 세계 문명의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사도 요한 자신뿐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으로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이 우주의 역사를 보좌에 앉으신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울 수밖에 없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1장에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받은 명령을 자기에게 곧 일어날 일을 밝혀주셨는데 막상 이 일을 진행할 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도 슬펐을까.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울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음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에 가는 지름길이요, 대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쉬는 것으로의 죽음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으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이탄이 죽음이란 것을 무기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 하지만은 죽음을 이겨버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 두려움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원리대로라면은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료 전문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발버둥치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의 움직임에 빠져들지 않는 그것을 저희들이 빠져들까 두려워해야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활절이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마다 우리가 셀리브레이트하는 이 부활의 아침 주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괴리가 있는 이상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 요한 너에게도 너가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 두루마리를 보내야 될 그 7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니, 그 위로가 어디서 오냐 했더니 5장 5절에 나옵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과 죽음은, 너희 영과 혼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벌받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셔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데 쓰이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럽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건 창세기 49장에 죽어가는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할 때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너 유다 후손 중에 사자 같은 이가 나와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곧 다윗의 뿌리니라. 이것도 이사야서 11장의 1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가, 그 가지와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지금 이분이 인용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유다 지팡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눈앞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주일날 저녁에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을 이분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자요, 다윗의 가지요, 뿌리인 이 메시아가 이겼다는 것 사도 요한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책을
두루마리를 펴실 거야. 그분이 너의 편이야. 그분이 이 밤모섬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너의 편이고, 너가 명령으로 보내서 읽게 될 편지를 읽게 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든 교인들의 고통 속에 함께하는,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분이 너의 편이야. 6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그 보좌와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이게 제가 아까 설명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내 짐승들이 둘러싸 있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내려가니 24 장로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장로들과 내 생물들 사이에 계단 밑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다. 7 뿔들과 7 눈들을 가졌으니 그 7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7 영들이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자기가 사도 요한복음에서 썼습니다. 1장 29절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요단강 강둑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계단 밑에 24 장로들 그 보좌와 계단 위에 내 생물들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았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었고, 사흘 주일날 저녁에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는 사자와 같은 분이요, 또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계셨는데, 여기에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다. 왜? 이분이야말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사자처럼 아버지 오른쪽에서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받았다. 그래서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열흘 만에 이 세상에 보낸 성령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열흘 전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승천일 어센션이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대로 받기 위해서 이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 그 보좌에 올라가서 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의 보좌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며 계단 위를 올라가서 세 가지 무지개 색깔의 원을 지나서 아버지 보좌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손에 있던 책을 잡으셨다. 8절에 그분이 그 책을 잡는 순간에 봉을 떼지도 않고 두루마리를 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각자 할프들과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을, 소스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들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하였더라. 엎드려서 그분들이 한 것이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들을 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아버지께 죗값을 주셔서 아버지의 손에서 각 족속과 말과 백성과 민족 중에서 우리들을 죄의 값에서 건져 주셔 하나님께 아들, 딸로 드리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는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임명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 그래서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24장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구약 교회 대표들이 바로 이 24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저희들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며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을 치르신 예수 어린 양께 엎드려 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네요. 우리가 로마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가 땅 위에서 그 황제까지 다스리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 땅 전체에 50개 주의 주지사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 모일 수 있고 없고 내가 정해.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로마 황제처럼 신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모든 교회 예배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부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반대하는 말을 한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이겼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가운데들의 말을 듣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을래? 아니면 진짜 왕의 왕과 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지혜롭고도 용감한 자리에 있을래? 누가 왕인지, 가버너가 왕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왕인지 결정하거라 하고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에 저희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이 24장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고 무모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삶과 죽음이 왔다 갈 때 누구의 말을 들을래? 하고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이 24장로들과 같이 기도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두려움 때문에 나의 자리를 망각하는 실수를 가져서 되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이들의 무지함과 교만을 대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모인 저희들이 흩어질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모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가졌고 또 저희들이 흩어질 때에도 두려움 없이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자리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주신 확신 속에서
사도 요한과 그때 죽음의 위협을 당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처럼 저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러한 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기쁨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